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당시 사내들의 공회는 사형권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사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왕은 시저 황제였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인정하거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답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처럼 다른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통솔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명백한 이유를 선포하고 계시죠. 진리에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금 너를 예수님을 고발하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지금의 질문은 일종의 변증과 변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변호하는 유리한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목에서 빌라도가 1차로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기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사건을 이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그를 더욱 압박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특사, 8.15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명절 사면이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피지배국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지배국에 포장된 관용이었던 것이죠. 마태의 표현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리가 청원하고 총독이 제가에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라고 소개하므로 이는 철저히 총독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민심 달래기용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사면 대상자는 대개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범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라바가 언급됩니다. 그는 밀란을 꾸민 정치범이며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다. 명절 이벤트의 하나인 사면에 백성들 모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먼저 사면권을 빌라도에게 행사해 줄 곳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면 대상을 특정하여서 누군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면자를 지목한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무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표현 역시 상당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바로 앞에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무대가 바뀐 겁니다. 지금은 청중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모호한 표현인 거죠. 이것이 바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빌라도의 시각이며 성경 저자의 관점인 겁니다.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이처럼 사나운 꼴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라고 이해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에 관록이 묻어나는 부분인 거죠. 빌라도는 그간 예수가 유대의 민심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민심의 이반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는 간파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예수를 사면해주면 민심을 이반하게 만들었던 이 예수를 사면해주면 민심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빌라도의 판단은 명석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로 거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모함과 거짓 증언과 예수님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명절 사면으로
여기서 예수를 풀어준다면 그들이 이때까지 했던 계획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지 단지 감옥에 가두는 데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무리 민심의 외침에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심은 갈대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선동과 충동에 쉽게 휩쓸렸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로마의 정치적으로 훨씬 위험한 인물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바를 사면했을 때 부담이 컸지만 민심을 저버리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빌라도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무리에게 묻습니다. 그는 또다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왕의 운명을 너희가 결정해라 라는 상당히 경멸적인 태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무리의 뜻밖의 요구가 거센 함성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군중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취해서 마치 자신들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였습니다. 이미 불붙은 민심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잠재울 수 없을 만큼 거세졌던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죽여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동족을 팔아넘기는 것이죠. 자신들의 왕을 거절하는 것이죠. 구약의 사사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에게 더 충성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안녕에만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식일과 명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를 인도합니다. 오만과 무지로 뒤덮여 뿌리까지 다 썩어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가진 기득권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 아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유일한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답게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성도답게 주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